다이소에 가면 다 있어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가로치고 하나의 작은 말을 덧붙인 게 있는데 없는 것만 빼고, 또 완전한 표현 아니에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다이소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아마 다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원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일본에서 시작된 이 다이소 문화가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의 어느 도시든지 보면 쉽게 눈에 밟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전시되고 판매되는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조금 규모가 큰 다이소를 가보면 와, 진짜 없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생필품이 있죠. 거기는 화장품류도 있죠. 거기는 공산품들,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다양하게 진열되며 또 시즌마다 바꿔요, 내용들을. 그래서 그걸 아주 즐기며 투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다이소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그게 딱 착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다. 사도 요한은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 장장마다 말씀의 내용들마다 전개해가는 1장에서 21장까지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를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 안에 다 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그걸 증명하는 말씀들이 소개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내비게이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어디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면 결코 우리의 행보는 후회가 남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 탁월한 결과를 이루게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께서 길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길을 이렇게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길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있고 공간에 갭이 있어서 어딘가를 내비게이션 타고 가는 그런 이미지로 들은 거예요. 누가? 빌립이. 여러분, 빌립이 누구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기 전에 다 배고프다고 각 식당에 가서 밥 사 먹고 와라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빌립이 가장 치고 나온 얘기가, 우리요 이 2만여 명 되는 이 군중들이 밥을 얼마 정도까지 산다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하고 제일 먼저 계산력을 내놨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있고요, 순간적으로 군중을 보면서 감이 올 수 있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폭로하면서 시작하는데, 빌립이 못 알아들었다면 자명하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자들 다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오해한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주님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내 속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진리를 경험할 수 있고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거예요. A는 B이다. 그 속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여행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요 9절로 11절에서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두 가지로 대답해요. 하나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을 해석해 준 거거든요. 나를 따라서 어딘가로 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어딘가 숨어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삼위일체의 첫 번째 단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일체다. 그러니까 나를 잘 보면 내게 아버지가 있어. 그도 그럴 것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한 자에게 깨우침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소망이 없는 자에게 비전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시는 과정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했거든요. 그게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윤호요, 아버지의 허락과 함께 실행한 거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다고. 우리 하나하나 체크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 두 번째 대답은요,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하나의 표준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믿음의 표준. 모든 종교가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종교가 운영됩니다. 모든 종교를 보세요. 무교, 유교, 불교, 마호메트교, 조로아스터교,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다 믿음을 앞세워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표준이 있어요. 타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적어도 역동적이고 인격적이고 사실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이 표준, 누구에서 찾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기준합니다. 표준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뭐예요? 내밀한 사귐의 관계 속에서 믿는 믿음이에요. 내밀한 사귐의 관계. 다시 말하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공간을 두고 다이얼로그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서로 겹쳐 있어요. 역동적이에요. 관계론적이에요. 실제로 우리 생활을 잘 보면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거나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게 겹쳐 있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거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진짜 사랑의 관계는 그래요.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그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가 아프다고 감기 들었다고 하면 내가 감기 들어요. 신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부가요,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하더래요. 당신은 나의 로또야. 그래서 남편이 만면에 얼굴에 미소를 들이우며, 그래? 그 정도 나를 생각해? 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맞아. 로또는 최고 좋은 거지만 아무리 긁어도 안 맞아. 이 관계는요, 진정한 사랑이 거기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관계는 난 네 속에 들어가는 거고 너는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역동적인 관계, 이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내밀한 부분을 조명해 보면 내밀한 사귐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음. 잘 보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조금 본문을 확장해서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믿음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 신년 벽두예요. 연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무언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 이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믿음이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역동적이고 사실적인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 있어요. 내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게 신앙의 체험들이 얼만큼 빗나가 있는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믿음, 사도 요한이 조명하는 그 믿음이 어떤 건지. 믿음에는요, 두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 영접이에요. 리셉션이에요. 영접. 이 영접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미 선포하고 시작한 거예요. 초두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믿음이고 믿음은 영접이래요. 그런데 이 영접이 뭐가 돼요?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이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과정에 그리스도를 이론상 세이비어로 표현돼요. 세이비어, 구세주예요.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마귀로 여전히 마귀가 지옥 갈 때 나도 지옥 갈 수 있는 그 절대 절망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해낸 이 구원의 체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구원이에요. 자, 그때요,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성은 강대상에도 계시고 의자 위에도 계시고 의자 아래도 계시고 우리의 가슴 안에도 있고 어디든지 다 계세요. 이건 조직신학적 하나님의 신론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자녀되게 하고 내 내면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리며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이비어를 경험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이비어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빨리 주님은 원하는 게 있어요.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다음 초점으로 빨리 지나가라. 우리 주님은 갈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이비어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가끔씩 주님이 나를 왕이 되기를 원해서 주님 말씀 순종할래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 거기 계시고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주님을 말씀하시죠 하고 주님은 아랫자리에 있고 나는 명령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신앙이요, 거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첫 번째 초점에 우리가 기복화됩니다. 굉장히 산성화되면서 신앙이 굳어져요. 그래서 관성적으로 신앙을 굳어지게 되면서 이 남들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이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 습관 속에서 신앙이 굳어진다. 그러다 보면요, 주님에 대한 처음 교감, 그 교감이 사라져요. 재미가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감이 사라져요. 신앙의 첫 번째 초점 안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초점으로 넘어가라. 두 번째 초점으로 넘어가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아주 빡세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하고 얼마나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내용들이 소개되는지,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메시지가 6번 등장합니다. 같은 장에서 6번이나 초청해요. 너희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인비테이션이에요. 주님이 나를 초청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의 초점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롤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은 나의 왕이고, 그때부터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공감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볼 가치가 있고 성경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음 주에 나눌 얘기지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말씀에 대해 둔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강도에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 움직거려요. 주님에 대한 말씀의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게 두 번째 초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는 신정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경험할 그 원래의 파라다이스를 여기서 샘플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되면서 마치 욥이 고백한 내용처럼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고 달라진 거예요. 급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때 성령이 다스립니다. 이때 성령이 있어요. 주권 신앙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참 놀랍게 세이비어 안에 우리의 이성놀이가 삽입되지만 주권 신앙,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를 봐도 다 주님이에요. 나와 세상은 한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일 뿐이에요. 주님의 영향을, 전방이 영향을 입어가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거기서 성령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데 밖에서부터 안까지 전체적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이걸 소위 말하는 주권 신앙입니다. 주권 신앙을 다시 정리하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내밀한 사귐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이 신앙을 가지면 두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이게 우리는 한번 말씀을, 이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한번 실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차원이 아니고 한번 그것이 진짜인가 하고 확인하는 믿음, 이건 신사적이다. 두루뭉술하게 믿는 건 신사가 아니에요. 베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확인하고 믿는 것이 필요해요. 전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야 담대할 수 있고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가 하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축복이에요. 주님이 이걸 강조할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할 때마다 주님의 어투 양식이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 양식이거든요. 그냥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시고요. 또 조금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싶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나중에요, 진짜 이건 가슴에 새겨야 해, 마음 비석에 새겨야 하는 그런 메시지들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양식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네,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첫 번째 축복,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또한 나보다 큰 일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하늘로 승천하셔요. 이 사이에 주님이 빈 자리, 이걸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가고 싶은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거다, 이 말인데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복입니다. 믿음에 부어진 축복. 이걸 우리는 사도행전에 다 표기돼요. 사도행전을 잘 보면 예수 없이 예수님의 일을 한 내용,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 없이 예수의 일을 한 내용, 이게 사도행전. 이게 28장까지 갑니다. 28장까지 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28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막 전하다가 뚝 끝나. 무슨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은 결론 없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결론 없이 끝났다는 메시지가 뭐냐? 문서상 오류일까? 쓰다 말은가? 어디가 잘못 사본이 사라졌나? 아니에요. 성령의 의도십니다. 이건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며 귀 있는 교회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의 결론은 각자 개인 너에게, 그리고 개인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들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과제라는 거. 이게 액트 29예요. 이거 누구예요? 바로 이 주권신앙에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없이 사도들로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죽은 자도 살려내요, 베드로가. 바울은 유두구를 살려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사도들이 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들은요, 세계 열방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준 그 엄청난 그 크기, 더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주님 말씀이 빈 말이냐고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감이 안 와. 그렇다고 치고 그게 뭐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요, 주님에게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 그럼 실감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누구, 어떤 신앙에게요? 주권 신앙에게.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스탠다드한 이 표준의 믿음,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고, 그 제자들은 이 주권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주권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능력이 임한대요. 할머니도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괜찮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석 같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소위 반석 같아요. 태풍이 막 몰아치고 펼짓다 해도 반석은 다 치고 나면 웃어가며 자기 자리를 지켜갑니다. 나무떼기들을 봐요. 바람 한 번 불면 뚝 부러져 있고요. 여기 있던 나무가 저쪽에 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환난과 이게 밀려가지고 내 삶 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상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권신앙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금년 한 해 어떤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가 쳐도 괜찮아요. 어떤 환난이 와도 괜찮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구력이 있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 신년벽두에 설정되어야 할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이때요, 그냥 우리에게 기복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막 욕망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다 준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 베리아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보자. 정확하게 보고 거기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다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집중력을 가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 우리 주권신앙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기 everything이 있어요. everything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권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응답과 현실을 경험해요. 저는요, 설교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제 삶을 잘 스캔해 보는데 그때그때마다 응답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쯤에 와서 한번 전체를 아우러 보면 응답이 없음, 큰 응답 한번 딱 주고, 응답이 없음, 한번 큰 거 하나 응답 주고, 이 안에요 다 응답된 겁니다. 다 응답된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비약하고 여러분들한테 과장법 써가면서 다 응답받습니다, 이걸 제가 실감시키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은요, 내게 응답 없음, 응답, 이렇게, 이걸 로마서 8장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여긴 저는 많은 코드를 눌렀어요. 많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딱 하나만 집중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 안에 everything,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잘 분석해 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설명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는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를 시저가 챙긴 때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우상숭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황제들이 이 황제 있을 그리스도, 이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린시키고 사단의 도구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최초로 테이핑 끊었던 신앙의 예수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연결시켜요. 예수에게서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봐요.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스도는, 우리는 더 분석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왕이 있어요. 나를 통치하는 왕. 그리스도 안에 나의 대제사장이 있어. 나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약속, 대제사장이 있어요. 짐승의 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피를 직접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나를 위해 속죄해 줄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그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지해도 괜찮아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우쳐 줌으로 그때그때마다 나는 천국 가는 길을 인도받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또 보세요. 예수 안에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목구비로만 보지 마시라. 예수님은 머리 긴 것으로만 보지 말고 긴 옷을 입고 샌들 신고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보지 말라. 예수님 안에는 뭘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성령이에요.
그 속에서 성령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것이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그 영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있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실 때 신정왕국의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즉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에브리싱, 모든 걸 구하면 주님 안에서 해결해 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자락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지난 미국 정부가 하나의 대통령 축하식에서 어느 목회자가 가서 기독교를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기도 내용이 뭐였느냐면 모든 종교의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아마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서 누가 기독교 대표로 가서 기도할지 모르지만 용기 있는 자가 서기를 나는 원해요. 끝자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가 얼마나 지금 갈망되는 소리인지 몰라. 이건 전 세계적인 선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 안에요, 에브리싱,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철떡같이 믿어도 성경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사도 요한한테 전 천국 가서 확실하게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사도 요한님, 요한복음 21장까지 전개한 내용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 안에 다 있다. 난 이거 얘기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다고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증거를 갖고 살아요. 두 가지. 첫째,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대화가 시작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대화가 끊어진 사람들, 난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주님 안에서 시작됐다면 우리는요,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내밀한 관계가 되는데 어째서 주님과 대화가 안 될까요? 주님과 깊은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거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말씀을 100%를 목표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율법 613가지를 다 실천할 거야, 이런 목표 필요 없어요. 못한 건 십자가가 감당하고요, 한 건 상급으로 연결돼요. 못한 건 십자가가 커버해요.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다고 움츠릴 필요도 없어요. 못한 건 십자가가 감당해요. 한 건 상급으로 연결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날은요, 상식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보면 다 이기적 본능을 갖고 태어나요. 저는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누가 와서 저를 때리면 왜 때려? 하고서 반항을 합니다. 이거 나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거든요. 내 밥그릇 뺏어가려고 해요. 안 뺏기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본능입니다. 근데 나에게만 그런가요? 각자 그런 거예요. 우리 권수정 집사님도 내가 가서 밥그릇 뺏으려면 왜 뺏었느냐고 막 안 뺏기려고 할 거라고. 그거 누구도 책망할 수 없어요. 왜? 저분의 기본적인 욕구,
나의 기본적인 욕구,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챙겨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보호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공동체도 자기를 지키는 것이 1번이에요.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 그런데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갈등의 구조 안에 상식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커먼 센스, 상식이다. 너도 여기서 살고 나도 이걸 공유하면서 사는 상식.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무너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까? 바람도 불 거예요. 파도도 칠 거예요. 더위는 참을 수 없는 무더위가 올 거예요. 추위는 너무너무 살이 떨어지는 시린 추위가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일희일비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한탄만 하고 살까요? 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상식이 무너지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오늘의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한 해녀가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날씨에 해녀의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바닷속으로 뛰어들기 직전에 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파도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해녀가 얼굴에 미소를 들이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파도와 바람은 지표의 문제지, 일단 바닷속에 들어가면 비도 없어요. 바람도 없어요. 파도도 없습니다. 바다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표지의 문제들이지, 주변의 환경의 문제이고 껍데기의 문제지, 진리 안에 쑥 들어가면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샬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있대요.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